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다 같이 59절 60절 시작.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2026년 7월 19일 가나안 교회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하고 인사해 주세요. 네, 오늘도 자리가 많이 비어 있네요. 예, 날씨가 매우 덥고 습합니다. 예, 우리 믿음 생활이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긴장하고 깨어서 경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8월 달에는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잘한 결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무더운 여름날 이렇게 한 곳에 오랫동안 있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런데 걱정은 되죠. 예, 멀어질까 봐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또는 우리 젊으신 집사님 권사님들은 이렇게 개인적인 모임, 소그룹 같은 거 이렇게 모여서 자주 이렇게 또 티타임도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짧게라도 기도하시고 그런 모임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날씨는 더 좋지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건강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해서 오늘은 설교가 짧습니다. 할렐루야. 최대한 짧게 하려고 원고를 많이 수정했어요. 많이 수정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예. 자, 아무튼 오늘도 마가복음이죠. 우리 다시 한번 14장 53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53절 띄워주세요. 네, 빨리빨리 띄우래요. 예,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끌고 가죠. 예, 누구에게로 끌고 갑니까? 13절 띄워주세요. 53절. 53절 띄워주세요. 네, 누구에게로 끌고 가죠? 예,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갑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장소는 가야바의 저택, 관저입니다. 가야바는 자기의 장인이 대제사장이거든요. 엉터리긴 한데 자기 장인 대제사장 안나스죠. 안나스의 입김으로 대제사장 자리에 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무려 18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해먹을 정도로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죠. 예. 아무튼 안나스와 가야바 이 두 명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과 악행을 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인 거예요. 여기 복수로 되어 있죠, 그죠? 예, 아무튼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갔고 이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뭘 구성했다고요? 뭐를? 유대인의 최고 권력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장 유대인들의 가장 권력 기관, 대표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들이죠. 사법 기관의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대법원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이들이 다 모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재판을 진행할 정족수가 찼다는 의미인 거예요. 예. 우리 오늘 재직해 있는데 정족수가 찼죠. 그런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최고 법정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가 진행하는 재판 절차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불법적인 재판을 해요. 가장 합법적인 절차와 판결을 내려야 할 최고의 대법원 같은 권력기관 공회이지만 그들은 가장 불법적이고 가장 불의한 절차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불법의 현장 한가운데 서 계신 거예요. 자, 한편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실 시각에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5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어요. 멀찍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그는 예수님이 그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치는 인물이죠. 그런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먼 거리, 먼 간격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죠. 죽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큰 소리친 인물이에요. 그런 그가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과 먼 거리에 있죠. 물론 다 도망친, 심지어 벗은 몸으로 도망친 제자에 비하면 그나마 조금 나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과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 먼 거리만큼 그의 마음도 예수님과 멀어진 거죠.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베드로의 자기 확신은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확신은 아무 쓸데없는 거죠. 자기를 지나치게 믿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 자기 생각을 지나치게 절대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거듭되지만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죠. 나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선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꺾어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것은 건강한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니죠. 조금 더 실생활에 적용해 보면 예배를 멀리하는 거, 오늘 빠지신 분들, 공동체 생활에 적당한 먼 거리를 두는 것, 기도와 말씀에 멀찍이 거리를 두는 것, 좋은 믿음이 아니죠. 오히려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참다운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여 복된 하루하루의 삶을 잘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갑니다. 14장 66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 저택의 2층에서 신문을 받고 계시고 베드로는 1층 아랫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제사장의 관저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 옆 가까이에 있어요. 아무튼 공회가 시작되고 예수님은 신문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 55절 말씀 읽어요. 55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이미 어느 정도 판을 짜놓은 것 같아요. 그죠?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죠, 우리? 증거와 법리를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미 방향이 정해진 거예요. 어떤 방향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방향이 정해진 거죠. 그들은 정해놓은 판결대로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하는 재판은 이렇게 공평하지 않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공의롭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불법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보다 조금 후대의 문헌이긴 하지만 유대인의 문헌에 의하면 밤에 재판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도 그렇죠. 밤에 재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밤에. 안 되죠. 그건 공의로운 재판이 아니에요. 지금 밤에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예수님 재판의 시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금 한번 정리해 보죠.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이 있었던 목요일 늦은 밤에 식사 다 하시고 자정 가까이에 붙잡히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날 시각으로 말하면 목요일이 지나서 금요일 자정이 넘은 늦은 밤에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금요일 동이 트는 새벽 일찍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다시 한번 재판을 받으세요. 그리고 금요일 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죠. 제 말 좀 이해하고 계신 것이죠? 예. 목요일 밤에 잡혀가지고 금요일 날 아침에 십자가에 매달린다고요. 세상에 이런 재판과 이런 사형 집행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재판이 불의하고 공평하지 못한 불법적인 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빠르게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불의한 자들에 의한 불의한 재판에 의한 죽음이죠. 그들의 불의와 불법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56절 말씀 같이 읽어요. 56절 시작.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아멘. 56절에 증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증언이 뭐죠? 보고 들은 것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거죠. 팩트를 말해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에는 뭐가 많아요?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아요. 그들이 거짓 증언하는 것은 서로의 말이 모순되고 맞지 않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죠. 마가복음은 그들이 거짓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거짓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57절에도 성경 보시면 거짓 증언이라는 말이 나오고 59절에도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재판은 불법과 불의로 진행된 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법과 불의로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60절과 61절을 보면 한 60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죠.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일에 집중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불의와 불법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뜻을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성찬식 때 제가 이 성경 구절 많이 거드리죠, 그죠?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다고 이미 오래전에 누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조그마한 차별과 부당한 대우에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조그마한 손해를 당하는 일이 있어도 참지 못하죠. 물론 이런 것들을 무조건 참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세상 권력과 불법의 압박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넘어졌죠. 그는 예수님과 먼 거리를 두어야 했습니다. 그는 자기 확신에 가득한 인물이었지만 결국은 넘어졌죠. 그러니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 확신이나 내 의지가 아니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의 불의와 압박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신실함이죠. 신실함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곤욕과 괴로운 일 앞에서 침묵하고 신실하게 고통을 참아내고 계십니다. 오늘 윤재 갔더니 윤재가 아프다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좀 찡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습이죠.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산해드린 공회에 모인 사람들의 거짓 증언은 성전에 관한 문제로 집중돼요. 한번 우리 57절부터 5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57, 58, 59. 같이 읽어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합니다. 쳤다는 말은 때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거짓 증언은 어디에 집중돼요? 성전에 집중돼요. 그들은 예수님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동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옳은가요? 어떤가요? 대답을 해보시죠. 둘 중에 하나겠죠? 거짓 증언이라고 했으니까 옳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 증언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어요. 마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심판에 예언하신 적이 있지 내가 헐겠다고 하신 적이 없다고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헐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더군다나 그 성전을 자기의 성전된 자기의 몸을 가리키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그들의 증언은 옳지 않습니다. 참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들을 자기 상상과 생각으로 깨맞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왜 산해드린 공회의 증언이 성전에 관한 문제로 집중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렇게 뭔가 제목으로 몰아갈 수 있는데 왜 성전에 관한 문제로 증언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을까요? 우리가 55절에 다 살펴보았지만 이 공회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한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증거가 어디에 집중되는 거예요? 성전에 집중되는 거예요.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형 집행에 관한 관할권은 누가 갖고 있었을까요? 누가 사람을 사형을 집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대답을 좀 해주시죠. 부탁입니다. 누가 사형을 시킬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사형을 못 시켜요. 누가 시켜요? 로마의 총독이 사형을 시킬 수 있어요. 사형 집행권이 로마의 총독에게 있어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로마 제국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해 줬고 그 종교를 많이 취재해 줬어요. 그래서 성전을 범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성전을 침범한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율권을 준 거죠. 집행은 못해도 뭘 할 수 있다고요? 사형 선고를 할 수. 누구에 대해서? 성전을 침범하는 사람,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형 선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해드린 공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성전을 모독한 사람의 현행범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곳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제의 은총과 그의 백성을 위한 복이 선포되는 곳이죠. 그런데 사내들인 공예는 이러한 성전을 빌미로 해서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쁜 놈들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들이 꾸미고 있는 성전에 관한 거짓 증언들은 결국 예수님이 참된 성전 되심을 드러내는 역할을 할 뿐인 것이죠.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내들인 공예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 곧 심판받아 무너져 내리게 될 성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붙잡는 건 성전 건물이에요. 시스템이에요. 종교 형식이에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거룩하다 믿으며 그 성전 시스템을 대변하고 있죠. 그러나 정작 그 성전에는 온갖 불법과 거짓 증언이 가득한 것이죠. 그들은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건물을 붙잡고 살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참된 성전 되시는 것을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끝났어요. 이제 견디기 힘든 분들이 몇 분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미 오래전에 에스겔 선지자는 종말에 세워질 성전에 관해 예언한 적이 있어요.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이 그 성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 성전은 제단에서 뭐가 흘러나올까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죠.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에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죠. 그리고 강 좌우에 열매가 끊임없이 맺히는 그런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러한 성전이죠. 그 성전이 있는 성읍을 에스겔은 여호와 삼마, 뜻이 뭘까요? 여호와 삼마, 먹는 마가 아니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뜻이죠. 초대교회는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의 불의와 압박 속에서 힘없이 무너졌죠. 그는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었지만 그런 자기 확신과 자기 의지가 세상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과 먼 거리를 두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나 자신에 대한 확신과 의지가 아니라 뭐예요? 참된 성전 되시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불의와 거짓 앞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흔들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참된 성전 되시는 분, 성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죠. 사내들인 공예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화려한 시스템과 건물을 붙잡았죠. 그러나 그 안에는 불의와 거짓 증언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들어가야 할 성전은 어디 성전이에요? 참된 성전 되시는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종말의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그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직 그 안에서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무너질 거짓 성전이 아니라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분을 본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참된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